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읽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되면 열흘간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지나간 한 해의 허물과 죄과를 반성하며 그렇게 새해를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흘 가운데 가장 절정의 날은 바로 속죄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이 날을 욤키퍼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용서하심, 하나님의 또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미가서인데요.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리요? 라는 뜻입니다.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한 해를 시작할 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방황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모를 때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기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을 8가지 P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퍼스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플로럴, 하나님은 복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세 번째로 퍼펙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로 파워풀, 하나님은 권능이 충만하다. 다섯 번째로 펄포스풀, 하나님은 목적이 충만하다. 여섯 번째로 프로미스 키퍼,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하게 시행하시는 분이다. 7번 패터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8번 프레이즈 월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권능이 충만하시고 목적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에 약속하는 것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용서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과 1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과를 말끔히 없애주시고 사랑하는 백성의 지난 죄들을 씻겨주시며 못 본 것으로 못 들은 것으로 해주십니다. 주께서는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허물을 짓밟으시고 우리 죄들을 대양 밑바닥에 가라앉혀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용서의 약속입니까? 다시 구분해보면 죄 처리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죄과를 말끔히 없애주시고, 두 번째로 지난 죄들을 다 씻겨주시고, 세 번째로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네 번째로 우리의 죄를 듣지도 않으시고, 사단이 막 참소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듣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화를 오랫동안 묵혀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허물을 짓밟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과를 무시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못 본 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죄들을 대양 밑바닥에 가라앉히겠다. 확실한 죄의 용서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용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에게 또는 블레셋 족속에게 하는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깨끗한 죄의 처리 과정, 이거를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큰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절대로 남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깔끔하게 없애주시는 거구나. 남용하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경찰서에 가고 또 우리의 그 줄이 끄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전과라고 하죠. 전과. 네, 전과 몇 범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꼬리표 물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정부에서 깨끗하게 씻겨준다고, 기록을 완전히 다 지워주겠다고 약속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새로운 인생, 내 실수로 지은 죄가들을 없는 것으로 해준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정말 기쁠 겁니다. 이제 나는 취업도 걱정 없겠다. 이제 나는 당당하게 나를 소개할 때 거리끼지 않고 나를 소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이거는 더 큰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를 말끔하게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천국 가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싼 값을 지불하셔서 그 모든 과정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남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목욕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좀 더럽게 살아보자,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목욕탕 갑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깨끗하게 살아보자, 더 깨끗하게 살고 싶다, 그 마음으로 목욕탕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목적과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편안함을 가지고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죄와 상관없는 깨끗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에 죄 용서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더욱 반응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성실을 약속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야곱이 죽고 난 뒤에 나온 사람이죠. 수백 년이 지나서 나온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풀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신 것과 동일한 성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모든 언약에서 매우 성실하셨습니다. 때로 야곱이 불성실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죠. 그리고 많은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과 같습니다. 수가 틀리고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성실하시다. 그것을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날 무너지는 가정과 그리고 무너지는 공동체, 그리고 무너지는 나라, 때로는 무너지는 교회, 왜 그렇습니까? 성실과 신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 말한 것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 말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바뀌니까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이렇게 약속했다가 이제는 취소했다가 그렇게 성실과 신실이 없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점점 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분입니까?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 정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우리 시편 3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시편 119편 9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 성실하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새벽을 깨우십시오라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 이제는 더욱 신실하게, 더욱 성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변덕적이고 감정적이고 기복이 있는 그런 생활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말하면 성실한 생활입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룩한 루틴이 있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고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도 대체로 잘하는 편입니다. 천성이 게으른 사람은 사실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성실한 교제. 아침에 말씀 읽고 큐티하는 게 과연 엄청난 성실함입니다. 보통 성실함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과 매일 큐티와 매일 기도로 깨우는 것은 강력한 성실함이 뒤따를 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의무입니다. 이런 성실함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고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셨듯 저와 여러분도 올해 성실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도 어떻게 잘합니까? 성실하면 잘합니다. 저녁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성실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도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또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사실 다른 아무 이유를 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리라, 하나님과 약속을 내가 잘 지켜내리라, 그거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어느덧 자연스럽게, 운동도 성실하게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성실하게, 교회가 말씀하시는 대로 또 리더들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오다 보면 어느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쩍 성장해 있을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바로 사랑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가 7장 20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여기서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단어도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사랑, 또 아가페적인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서 한국말로는
잘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이 성실하시다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충만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성실한 건 뭡니까? 사실 기계입니다. 로봇입니다. 최근에 어떤 음식점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기계가 음식을 만들더라고. 쌀국수를 기계가 만들어요. 팔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면을 짚고, 그리고 야채를 짚고, 육수를 떠서 털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붓습니다. 기계가 그렇게 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하는 것보다 더 깔끔하게 하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구나, 요즘 기술이. 그거를 계속 24시간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고.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기계는 사람보다 더욱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요즘 일자리도 다 많이 기계가 대체되는 거는, 사실 그 기계팔이 있을 자리에 그 요리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기계 때문에, 요리사보다 더 정확하고 성실한 기계 때문에 요리사가 고용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기계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담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계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24시간 일해도 우리는 기계에게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언제 하나, 빨리 안 주나, 계속 마음은 그 생각하지, 기계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고장 나면 팍팍 때립니다. 또 뻘어 움직이라고 때리죠. 뭐 어디 아프세요? 편찮은 데 있으세요? 라고 말할 이유가 없죠. 왜 안 되냐고, 아니면 뽑아서 다른 걸로 갈아 끼우든지, 아니면 건전지를 교체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성실만 있으니까요. 기계적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계보다, 로봇보다 더 성실하지만 동시에 충만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대단한 겁니다. 성실과 사랑을 같이 겸비하는 것은 정말 신적인 영역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신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시고 정확한 분이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의 선을 자기가 넘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과 사랑과 은혜를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생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수백 명의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동일한 성실, 동일한 기준으로 다 매기지 않습니다. 각자의 배경이 다르고 각자의 인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맞춤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맞춤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체휼하시고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1:1 맞춤 과외하듯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옛날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 것처럼, 더했다고 하죠. 우리를 플러스 되게 합니다. 더하는 겁니다. 부족한 인생에, 마이너스 같은 우리 인생에 인애를 더하사, 그분의 사랑을 더하사. 요리를 할 때도 우리가 어떤 감미료, 조미료를 조금만 넣어도, 그렇죠? 조금만 더 넣어도 감칠맛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해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맛깔나게 되고 또 그 감칠맛이 훨씬 더 살아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이런저런 흠이 많았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하였고 또 사라의 후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인 하갈과 관계를 맺어서 이스마엘을 또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기계적으로 갔다면 바로 그냥 팍팍 때리고 또 갈아치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더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도 너는 잘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1장 후반에 나오고 창세기 12장 1절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전과를 올렸다든가 아브라함이 대단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기 전에 내가 너로 위대한 일을 행하겠다, 내가 너로 교회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 축복하겠다, 약속을 먼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과가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지 않습니까? 대흥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로 말미암아 선교하겠다, 다음 시대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겠다, 통일한국의 주역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이 있으면 끝까지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면, 그저께 이상직 선교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것들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심오한 사랑입니다.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어떠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결국 꼴이 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단순히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고 좋아해서 잘해주는 사랑 말고 그 인생을 통째로 책임져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는 데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까지 다 책임져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요, 첫 번째로 용서하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더 깨끗하게 살라고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성실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야곱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성실하게 하겠다. 너가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성실하게 대하겠다.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성실한 것 플러스 아브라함에게 준 사랑을 더하겠다. 야곱에게 했던 성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사랑을 바로 너에게 내가 허락하겠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는 겁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오늘 하루의 앞날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과 그분의 사랑이 나와 동행한다면 우리 인생은 걱정 없이 또 크게 두려움함 없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의